죽는 날까지 사명자로, 그런 제목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사명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자는 과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인간의 탄생을 4번의 탄생이다 그럽니다. 한 번이 아니라 4번. 그 첫 번째의 탄생은 바로 엄마 뱃속에서 281일을 있다가, 그러니까 탯줄에 의지해 살다가 이 땅에 태어나는 육체적인 탄생입니다. 첫 번째 탄생이죠.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탄생이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죠. 심리적 난육이다 그럽니다. 심리적으로 젖을 떼는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는 내가 누군가, 그런 문제를 아주 깊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많은 혼란 속에 이제 정신적인 탄생을 한다 그럽니다. 자, 육체적인 탄생, 정신적인 탄생, 그 세 번째 탄생은 바로 이제 아주 중요한 영적인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다, 중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탄생이죠.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아주 또 중요한 탄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꼭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맡기셨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명의 탄생입니다. 사명.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그 일이 바로 사명이죠. 그래서 이 사명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다 기쁨으로 드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이 또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선생님으로, 정치가로, 판사로, 변호사로, 사업가로, 또 어떤 분은 또 농사를 짓고 선진농법을 또 들여오고, 이런 여러 가지 각종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사명이 나의 자녀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하고 이러는 것이죠. 자,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나는 왜 태어났으며,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인생이죠. 나는 왜 태어났으며, 왜 태어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냐. Why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내가 왜 태어났으며, 누구와 함께,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며, 직업관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가치관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나는 왜 태어났으며,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인생일 것입니다. 모세는 80의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120세까지 자기 백성들을 이끌게 되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쭉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중에 이제 11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명자가 됩니다. 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위해 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바로 사명자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 옥스퍼드 원어성경 대전에는 다니엘의 나이를 85세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85세. 자, 85세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말년이죠. 육신이 노쇠했지만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는 다니엘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서 다니엘에게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 다니엘에게는 흠을 발견할래야 발견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고 이삭에게도 약점이 있고 야곱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약점도 있고 다윗 약점 투성이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런데요. 다니엘은 완벽한 신앙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충성된 다니엘, 신실한 다니엘,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불굴의 의지의 다니엘. 참 이상합니다. 다니엘에게는 흠이 발견되질 않아요. 완전한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어렸을 때부터 고난으로 많이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명자의 확실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을 한번 보시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자, 보냄을 받았다. 사명자다 그 말입니다. 사명자. 자, 다니엘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졌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사명자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사명 감당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또 여러분 한번 18절을 한번 봐주세요. 18절, 19절 두 절인데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매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19절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무기력한 인간, 나약한 인간, 이기적인 인간이 다니엘이었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다니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뭘까? 말씀을 받고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핵심의 이유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열거된 무수한 신앙인들의 업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 다윗, 바울. 이들이 위대하게 된 그것은 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일을 할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을 견뎌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는 거죠. 참 기독교, 그럼 우리가 보통 사랑의 종교다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참 핵심은 보면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을 가지고 오셨으면 300 한번
10장을 펴보십시오. 310장을 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에 보니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도 그래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 자, 두 번째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것은 뭐냐? 기도와 영적 싸움의 중요성을 인식하라입니다. 기도와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와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니엘서는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이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기도 응답을 준비했다. 응답의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의 천사를 준비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고 기도를 못하게 막는 엄청난 영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영계에서는 성도를 돕는 선한 천사들과 치열한 악의 세력과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각성과 무장과 영적으로 선포와 담대함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이미 응답의 천사를 보낼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언제 떨어졌을까요? 21일이 지난 후입니다. 자, 21일이 지난 후예요. 새 일일이 기도 후죠. 금식기도, 회개기도, 중보기도. 이미 조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성전 재건 또는 어려움을 당할 것을 미리 바라봤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21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시간이 차야하고 기도의 분량이 쌓아져야 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 10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21일이 지났어요. 21일이. 기도는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만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 인내의 시간, 기도의 분량이 쌓아져야 될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자는 기도와 영적 싸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도해야 어때요? 게으름을 피우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그렇게 사니까 자꾸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집중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이미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응답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이 완전히 내게 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기도에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자는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나?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명자가 취할 바른 태도를 볼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을 때 다니엘이 취한 태도를 볼까?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입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땅으로 향했다 그랬어요. 15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얼굴을 땅에 댄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겠냐? 따라하세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요. 스가랴 9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참 제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 과연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말 가장 소중한 보물로 생각하고 있나? 의문시 되게 만드는 사건들이 많죠. 그게 뭘까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주보에 이제 여백 같은 데서 이제 적어요.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적어요. 그 적은 거 주보를 놓고 가요. 교인들이 아예 자기가 앉는 그 자리에다 성경 찬송, 생명의 장까지 놓고 다녀요. 과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곁에 두고 늘 손때 묻어서 보고 생명의 삶에 이 설교를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얼마나 많은 적어도 주석만 해도 5개는 보는데 또 다른 책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메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냥 놓고 다녀요. 그 성경 누가 주워가도 몰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속에 내 어떤 손때 묻고 내 눈물과 땀이 배어있고 그저 다 낡아서 그러나 이게 손이 언제나 갔기 때문에 탁 펴면 착착착 나오는 성경이 나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을 우리 자녀가 보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가장 큰 문제가 또 핸드폰이죠. 핸드폰으로 다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성경은 귀히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해야 설교를 하면 적기도하고 또 메모를 하면서 내가 요즘 암송을 해야겠다.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오늘 증거된 이 새벽에 이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 제목 삼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다니엘처럼 두렵과 떨림으로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와 영적 싸움의 중요성을 인식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의 분량이 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걸릴 동안에 내가 변화되기 때문이죠. 또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나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고백들을 모두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이 세 가지의 사명자의 삶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사명자의 인생은 어떨까요? 끝으로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전부 다 축복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전부 다. 이삭의 삶도, 야곱의 삶도, 모세의 삶도 얼마나 멋집니까? 여호수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노을이 질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